오늘 제목이 보통 사람. 하나님 보통 사람을 부르시고 보통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뭔가, 누구를 보통 사람이라 하는가, 이걸 잘 오늘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지금 여러분들 다 주님이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셨고, 또 어제 권사로 부르셨고, 또 집사로 부르시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 했던 우리 중학교 1학년생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셨고, 또 여기 찬양하는 찬양단들도 주님이 부르셨고, 또 이렇게 목사로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신 자들이 주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심을 알고, 그래서 더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주님께서 스데반이 봤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하늘 문이 열려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이거만 설교하려면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 눈물이 이렇게 자꾸 나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과정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보좌에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최초로 본 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일을 봤다 그랬어요. 그 보좌를 상속받으시기 위해서 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통치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후사를 세우셨는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아들이, 나는 인자로 나는 보좌를 상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시고 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만드시고, 생기를 보내서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그들이 범죄하니까 이제 그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들 사용해야 되는데 범죄 사용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사용하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보좌를 상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주님 계획하셨던 것이 2000년 전에 주님 오셔서 그 일을 다 행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나라를, 세계를 통치했냐? 여호와의 사자라는 자가 통치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보좌는 누가 차지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 천사장은 누구요? 종이요. 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도착하면, 이루시면 그걸 섬기라고 보내진 하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보좌를 온전히 상속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세상을 통치를 했었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통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들이 이제 인자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가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자꾸 높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 보좌에 상속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시켰어요. 남은 고난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준 그 공로가 한두 사람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기를 원한다. 그 소리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100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1000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수십만 명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어떤 영광이 더 크겠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는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어요.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요. 왜? 태어나야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나 결혼 안 한 아버지는 아버지일망정 평생을 둬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죽어요. 무슨 소리인가 알겠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하는 거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냥 그게 진리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결혼 안 하면 아버지는 될 수가 없어. 그분을 결혼 안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아버지라고 부름을 들을 수가 없다고. 아들이 있을 때만 아버지라는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에게 맡겨놓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 귀신을 아비라고 부르는데 다 귀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너희 아비 귀신에게 너희가 속했다 그랬잖아요. 귀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들 귀신에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불러내서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소망한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셔요. 많은 사람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지 한 사람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 마귀에게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눌려있는 자들을 다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 소리. 그러려고 보니까 마귀를 심판해야 되고 그러려고 보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한 그런 하나의 큰 그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참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참으로 하달 것 없는 이 종의 형체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거 없이는 요한복음 1장에도 그거 없이는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다 그분에게 지었다고 그랬어.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세계를 그가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가운데 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죄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초에 이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첫 번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디를 한번 읽어보고 가는 거요.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요. 에베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근본 목적이 있어요. 왜 창조했는가?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얘기?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흠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예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다 그 소리.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한 사람 아담을 딱 택해서 그에게 생기를 딱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류가 우리의 조상이 됐어요. 오늘날 사는 모든 영적 존재 우리 인류는 아담이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지었고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 존재가 되고 그런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먹을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에덴에다 갖다 놓고서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먹어라. 배 터지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배고프면 먹어.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잘 살아라라고 임의로 먹든지 말든지 네가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이게 육체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육체에게 주신 하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만 먹고 살면 되는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됐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육체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것도 실상인데 육체도 실상이고 영혼도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네가 마음대로 먹고 살지만 영혼은 내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내 명령에 순종해. 그러면 네 영혼이 사는 거야. 순종하는 조건으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건 네가 먹지 마. 요것만 지켜. 선악을 알게 하는 신앙 그 나무가 무슨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오. 뭐냐?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네가 순종해라.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네 영혼은 영원토록 살고 네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 존재에게 준 근본 양식이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나 아니 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에 뭐 먹고 사는, 육체는 걔들한테 줄 필요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천사에게도 영이 있으니까 영이 먹고 사는 그런 양식을 줘야 되는데, 천사에게는 무엇을 양식을 줬냐? 자기 직분을 지키는 양식을 줬어. 지위를 지키기만 하면 너는 영원토록 살아. 그런데 그걸 어기면,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타락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사는 것이고, 천사는 지위를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천사 중에 마귀가 된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위를 이탈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결이라 이렇게 덤벼들므로 인해서 지위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그 마귀 사단이 돼서 쫓겨나 버렸고, 그거에 속해 있던 인간의 아담은 마귀에 속해서 너는 선악을 하게 나무를 먹지 마. 그러는데 그 뱀이 와가지고 이 마귀에게 속은 그 뱀이 아담에게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불순종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시기를 이탁해서 이제 죽었는데, 불순종돼서 쫓겨났는데, 그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들에게는 다시 회개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지를 않았어요. 왜?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주셨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불의를 저질렀는데, 아담은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속은 거예요. 말하자면 과실치사한 거예요. 불순종은 과실치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과실치사해서 불순종했지만 하와는 뭐예요? 그건 불의를 저질렀어요. 하와는 원래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마귀와 같이. 근데 하와의 영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밭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 것을 인류가 받지 않고 아담 것만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밭에 들어갔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남자는 씨만 주면은 그 씨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불순종의 씨가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 것이고, 하와는 그런 유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에서 끝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지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회개라는 것 한 번 더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실패한 인간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근본 계획이,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실행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계획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왜 실패해요? 아니, 인간이 실패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왜? 의지가 있거든.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도 의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의지를, 하나님 타치를 하지 않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천사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사 중에서 그 루시엘은 저상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잖아. 실패했잖아.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도 의지를 만들었어요. 로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줘놓고
네가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그러나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뭐라 하는군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시면 죄 안 짓게 만들어버리지 왜 죄 짓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아니 자기가 로봇이 되는 게 좋아?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뭐래. 나도 그래 그전에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기왕 인간 만들 때 로봇 만들듯이 만들어놓고 못 먹게 만들어 버렸으면 됐지. 뭐하러 그렇게 했느냐고. 로봇 만들려면 뭐하러 영을 집어넣어 버려 그냥 그대로 시키면 되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의지를 네가 실행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죄는 네가 받으라. 거기에 대한 네가 상급도 네가 받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그 두 번째 프로그램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걸 해결해 버렸어요. 해결했으니 이제 니들 예수만 믿으면 다시 살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순종 불순종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먹지 마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뭘 주셔서 믿으라. 예수만 믿으라. 무엇을 믿어? 그분이 네 죄를 짊어지 죽은 거 그거 믿으라. 그것만 믿으면 한 번 더 믿으면 네가 뭐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도 모를 때에 이미 그 일을 저질렀으니까 너희들이 불평불만하니 이제 그거 상관하지 말고 이제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리라. 네 영혼이 살아날 거다. 천국에 갈 거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너네 아버지가 될 거다.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믿으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영이에요.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시켜서 대신 죄 짊어지라 하면 될 텐데 아무도 없어. 온 인류 중에 다 아담에 속한 죄를 타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없으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인간으로 보내줬어.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냈어요. 인자로 세상에 보냈어. 그래서 그분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당초에는 가난도 없는 분인데 천지만물에 다 자기가 지었는데 무슨 가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와 똑같이 가난하게 사셨고 그는 노동할 필요도 없어. 선능하신 분이니까 노동할 필요도 없는데 그는 목수일을 하셨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목수일도 하시고 그분 아플 필요도 없는데 아프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도 없는 분인데 인류를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 오셔서 그 공생의 일을 다 감당해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두 번째 플랜이에요. 프로그램이라고. 인자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이제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침례받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침례를 주실 분인데 나한테 침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침례를 받을 필요 죄가 없어. 누가 연합할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시고 채찍이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불행을 다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 그것이 불과 2000년 전이에요. 인류의 태생은 언제 만들어졌는데 수억 년 전에 만드는 인류가 그 많은 기간이 거쳐서 또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를 거쳐서 불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것만 너희들이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너희들 믿으라.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이 세상에 육체가 있으니 살해야 되잖아요. 폭포가잖아.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인류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불행을 다 담당했으니 나만 믿으라. 그리고 올라가셨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 우리 보고 너희들 이거 딴 사람한테 전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다 감당한 거 이거 너희들이 이제 감당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해.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플랜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은 내가 먼저 생명으로서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 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전도하라면 콧방귀도 안 껴. 내가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 하느님한테 배신하는 거야. 네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이거 알려줘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지. 어찌하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일을 다 포기하고 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라고 해도 다는 아니죠. 교회들이 수평이동만 시켜놓고 저쪽 교회 다니는 거 여기서 데려다 놓고 저쪽 교회 다 여기 데려다 놓고 그래 놓고 1000명 왔느니 10,000명 왔느니 우리는 10,00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5,00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수 떠는 일이라고. 물론 그것도 그들에게 계속 양육을 하나님 말씀 먹여야 되니까 잘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데려다가 아버지를 부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기가 됐든 청년이든 노인이 됐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나 내가 임무를 다 하는 거야. 이걸 못하고 말아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헛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거하고 예수를 모르고 믿고 따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어떻게 믿고 예수를 믿냐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믿어? 누구 말 믿고? 누구를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못 믿고 예수를 믿냐 말이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천국을 가게 만들어 줄 분인가 아닌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체험을 하고 나야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이 있다 해도
자기가 체험을 해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내가 체험을 해야 자신감이 있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거 아니야? 그거 안 해놓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말이죠. 아니 우리가 그전에 서울인가 어디가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명동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돈을 맡겨요. 돈을 맡기는데 믿고 맡기잖아요. 이 은행에 대해서 내가 알고도 맡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해서요? 우리 정상적인 은행 위에는 될 수 있으면 돈 안 넣는 게 좋아요. 지금 위험하다고. 위험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절대적으로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조투사람한테 뭐라 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위험할 때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은행 6대 은행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은행. 그런 은행에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일반 여기 조그마한 것들 여기 옆에도 있고 하는 이런 이름을 내가 안 되니까 답답한데 뭔 얘기 알죠? 그런 은행에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쭉 빼서 정상적인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것이 좋다. 지금은 위험한 때요. 그래서 내가 돈 맡기는 은행이 참으로 튼튼하고 자본금 튼튼하고 앞으로 망할 염려가 없는 그런 은행에다 딱 그걸 알고서 넣는 줄 알아보고 모르고서 몇 푼 안 주는 은행에다가 넣어버리면 망해버리면 돈을 못 찾을 확률이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챙겨 정부에서 해준다 해도 그전에는 5천만 원까지 이제 1억까지 해준다 해도 지금 당장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은행에서 막 수명이 막 몰라드리기 때문에 내가 쓸 때 쓸 수 없을 때가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서 맡기에 은행을 개설해도 쓸모 있는 은행에다 개설해야 돼. 아니 개라고 해서 개주를 자기가 어떻게 믿어? 그 개주에게 돈 한 달에 뭐 얼마씩 줘놓고서 15억이가 가지고 날렸다는 거예요. 한 푼도 못 찾는 거예요. 15억을 가지고 5년을 벌는데 한 푼도 못 찾는 거예요. 은행에다 넣지 거기 개주 갖다 넣어놓고서 그럼 나중에 더 미국 가 있는 거 잡아왔어. 그럼 돈 받아? 사람은 잡아왔을 망정 돈은 못 찾는다니까. 자기 돈은 못 찾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다 알고 믿는 사람한테 갖다 넣어놓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 말이죠. 또 친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모르고 예수라 하니까 예수 믿는 데라 가니까 교회라 가니까 가요. 몰라. 모르니까 가는 거 몰라. 알면서 거기 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대순진리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교회라 한다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 교회예요. 교회라게 똑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야. 가요. 가면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 모르고 간다고. 알고서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 11조도 안 냅니다. 이단이라 하는 그런 교회 가면 11조 안 내요. 감사원도 내라고 안 해. 그럼 뭐 내라고 하냐? 그들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어디 가는 건물 다 걔들이 삽니다. 뭐 내라고 해요? 다 내라고 해, 다. 너 봉급반에 한 푼도 가져가 다 내라고. 또 돈 못 내면 집 저당 집해서 대출 받아 오라고 그래. 그러니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꽂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같아도 절대 안 그래요. 육체만 자랑을 먹고 산다고 그럼 천국 간다 하는 데는 무조건 나와버려야 돼. 거기는 의미도 없어. 육체로만 잘 되면 된다고 너 잘했다고 하는 데는 나와야 돼. 어디를 가야 되냐? 영혼이 너다고. 영혼이 너의 본질이라고. 네 본질은 영혼이라고.
이거 알려주고 천국은 누가 가는가? 영혼이 간다고 이걸 알려주는 그런 교회에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 나의 본질은 영혼이 나예요. 육체는 다 흙으로 가버려.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 그 영혼, 그게 나예요. 육체가 끝나면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고, 혼이 나니까, 혼은 지정이 있다고 그랬지. 아까 내가 선택하는 거, 의지, 감정, 지식, 이런 거, 그게 혼인데, 그게 마음인데, 그것이 나예요. 그래, 나는 항상 영혼해. 그런데 육체가 지금은 육체 흙으로 돌아가 버려. 이런 육체. 그러나 육체가 끝나고는 바로 새로운 육체가 하나 만들어져. 신령한 육체 그거 가지고 하늘에 가든지, 그거 가지고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루어진다. 자, 보통 요즘은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데, LPG 가스 쓰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써요. 우리가 저기 무안 거기 가도 거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큰 LPG 가스통 갖다 놓고 하나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두 개 갖다 놔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 놓고서 하나 통에 있는 걸 써요. 쓰고서 이걸 다 다르면 덜커딱 열려서 이쪽으로 닦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똑같아. 육체로 살면 사는 거예요. 지금 영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똑같이 살다가 이 흙으로 만드는 육체가 떨거다 끝나고 나면 바로 영은 똑같아. 똑같이 속에 있는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해서 혼이 난데 나는 계속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눈물도 흘리시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하시고, 이 일을 다 당하시고 주님께 그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보고 믿으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려고 내가 막 얘기를 해요. 그냥 끝이 없어.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 금방 끝나야 되는데 그 다니엘 얘기를 했는가?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는가? 다니엘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다니엘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다니엘 얘기를만 해주면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 그건 남유다에 있던 그런 백성인데, 남유다는 그럼 누군가? 당초에는 솔로몬까지는 같은 한 민족이 한 나라로 있었는데 솔로몬 왕 때 와가지고 두 개로 갈라져서 이제 하나는 르호보암 왕으로, 하나는 여로보암 왕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그 남유다 왕국 중에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당시 상태를 또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진미도 먹지 아니하고 우상 제물이라 먹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다. 그리고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당했어도 끝까지 지킨 것은 그가 뭐 때문에 그랬냐? 육체는 죽지만 그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자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 그 다니엘 한 번 하는데도 구약에 있는 사건 거기 잠깐 동안 설명을 해주려고 보니까 시간이 가는 거야. 네. 하나님 알려주려고 하니까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구약에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까지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알려주려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것이지. 다니엘 그거만 잠깐만 얘기해 줄 것 같으면 뭐 시간이 많이 갈 거 뭐 있어요? 지금 여기 만들어 놓고 그냥 쭉 해버리면 30분 충분하면 돼. 그래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가스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야. 계속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자기 일을 다 감당하고 인류 구원한 일을 다 감당하고 올라가셨으니 너희는 이제 남은 고난을 감당해라. 이 남은 고난 뭐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누군가 시켜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최초에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냐. 오늘 한 것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5장부터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자를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지금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얘기해.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가? 그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 보통 사람을 선택했다 그 소리예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으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람, 하나님 뭘 필요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 보통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 하지를 않아.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육체가 살으려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싹 픽업해서 사용하시지. 세상에서 빈둥빈둥하고 일거리도 없어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 살 의욕도 없는, 육체의 삶 의욕이 없는 사람은요, 영도 살려갈 의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 다 보세요. 그들이 배가,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 나오면 죽을 줄 몰라요. 아침까지 잔잔하던 배가, 이 풍랑이, 이 바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고 강에 풍랑이 일어나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언제 마귀가 덤빌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살려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중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거야. 주의 종을 쓰더라도 아무나 데려다 쓰지를 않는다니까. 열심히 지 임무를 다해서 가족을 살려내고, 가정에서 참으로 부끄럽게 키우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열심히 살려가는 사람, 이게 보통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빈둥거리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이걸 오늘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거룩하게 동참케 하려니까 하나님을 딱 맡겨놓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사도 또 집사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열심히, 내가 우리 혜원이 또 칭찬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가 시울이라는 애를 줬잖아. 근데 그게 개구장이요. 지난번에는 막 와가지고 뭐 사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거냐? 저 시울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태원이 선생한테 같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말도 안 듣고 안 나오는 모양이요. 어제는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 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야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감당하려고. 그 방란이거든. 말을 안 듣거든 잘. 근데 그것이 안 나오고 말 안 들으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말 좀 잘 듣게 해달라고. 나는 그걸 듣고서 기도해주면서 진실되게 기도해줬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선생들이 주일학교 중학교 1학년생이에요. 1학년생이 자기 밑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세계도 없는 일이요. 세계사의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회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라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하지를 않아. 중학교 1학년생 보고 초등학교 1학년생 동생도 데리고 제자라가 놓고 가르치라 하는 세상에 그런 교회, 그런 조직 관리가 어디 있고, 그런 이 어린 영혼들 가르친다가는, 요즘에 뭘 가르친다가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많은데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가르치지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건 세계사에 없는 일이야. 이거 신문에 날 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이 알려줘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린 애기가 자기가 배워야 되고 보호받아야 할 애기가 자기도 보호받아야 되지만 자기 또 밑에 있는 애를 갖다가 놓고 제자를 키우려고 자기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걸 나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막 하려고 해야 돼. 직분을 주면 그 일을 감당할 일. 그 직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으면 자녀들 내가 먹여 살려야 돼. 빈둥거려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돼. 자기가 먹여 살려야 돼. 어떤 일을 써라도, 가서 알품 파더라도, 가서 사업장에 일을 하더라도 막 해야 돼요. 그런 자가 진짜 백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런 자를 사용한다고. 여러분 남편들 내가 보면 알아요. 참 저분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참 어려운 걸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걸 보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진짜 백이요. 그런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데려다 쓰실 사람이라니까. 오늘날 우리 이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주는 대로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여러분 안 해요. 겸손하게 난 할 수 없으니 내 육체로 뛰어서 내 새끼들 먹이 살려야 되겠다. 내 육체로 뛰어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세상 사는 아버지들, 엄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줘야 내가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키워내고 가르치고 내 반을 키우고 내 교회를 키우고 하려고 무던한 노력하는 자,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보시는 분인데 생각도 다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모른다면 큰일이죠. 그런 분이 그러므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생각을 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하나님 아무나 쓰는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이거 써봐가지고 아니면 내버리고 그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주님은 어부를 데려다가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데려다가 오늘 내가 너희들 사업하는 사업사장을 데려다가 내가 사람 낳는 그런 사업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세상에 직장 다니는 사람 그를 데려다가 내가 사람을 낳는 그 직장인이 되게 하리라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세상에서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살려고 무던한 노력하고 직업을 가지고 난리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쓰시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최고 약한 민족이에요. 나라 중에서 그렇게 충청남북도
여기가 한 150만 되는 것 같아더니 그리고 충청 북도 남도가 한 150만 되는 한 300만 명 정도 노동뿐이 안 되는 나라, 그리고 크기도 강원도에서 조금 더 큰 나라, 이런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 되면 다 하나님이 해줬다고 자랑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랍이 쫙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쪽 홍해로 나가면 죽어버려요. 바다로 가면 죽잖아요. 쫙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가짜나게 베네수엘라 같은 거 대통령 데려와 버리잖아. 가서 지금 거기 어디야? 이란 봐봐요. 이란이 팔레비 왕정할 때는 미국하고 친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호메니 왕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이 나라를 지정한 40년 했대요. 그런데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왜 그러냐? 석유가 많이 나와. 석유를 어디다 썼는 거니? 가나지구하고 헤브론이나 야들 이 망나니들한테 돈 거기다 대주는이라고 다 쓰고 자기들은 못 썼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 망명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처럼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난리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지를 못해. 또 러시아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다 잡아도 이스라엘하고는 전쟁을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인데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손도 못 대. 작은 나라인데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준다 그 소리.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라 내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그렇게 참으로 세상이 참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언제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난리를 치고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돈 관리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은행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지금 관리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육체가 사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는 영혼이 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런 지혜가 있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사용한다. 그 소리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남편도 내 부인도 자녀도 또 내 재물도 마음도 지혜도 지식도 건강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쓰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허드렛 일이라도 잘 감당해야 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런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들 주일학교 선생 별거 아닌 줄 압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겼는데 자기 맡긴 영혼 하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거 잘 관리하면 천하보다 귀한 두 명을 맡기고 그거 잘 감당하면 또 3명 맡기고 이게 맡기셔. 한 사람도 전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맡겨요? 자기 친구도 데려다 놓고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너는 때를 어떻지 못했더니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막 데리고 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1년에 가서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오고 그리고서 어떻게 내가 나한테 몇 개 주기만 하세요? 내가 100명 200명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요?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오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믿어? 바나나 줬더니 그것도 책임 못 지는 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어부들이 나갈 때는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거잖아요. 집에서 부모들, 남편, 부인들은 뭐예요? 오늘 집에 들어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바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바다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들어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의 지상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냐? 내가 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겠다.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가겠다. 그래.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에 가는 거예요. 어부들이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부들이 배 타는데 놀러 갑니까? 죽을 각오 놀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나눠주러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거둬먹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거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말세가 다가고 있다고. 종말이 거의 왔다고. 그러므로 첫째는 자기 영혼을 지키고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 특히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형제, 예수 안 믿는 부모 안 믿게 시키면, 구원 안 하면, 여러분 구원 안 하면 귀신 돼가지고 누구한테 두르냐? 나한테 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한테 두라. 한턱 걸러. 한턱 걸른다고. 그래서 보통 손자들이 할아버지 닮고 할머니 닮는다는 소리가 한턱 걸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분명히 부모 예수 안 믿게 그냥 임종시키면 귀신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그는 귀신 돼가지고 자녀의 혼백에 들어와서 자기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무릎 꿇고 비는 안 있더라도 반드시 임종 전에는 예수 믿게 시켜서 구원받게 해야 돼.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반드시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맡긴 일 충분히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